오늘 종교개혁사 3강, 4강 오늘 하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제가 되도록이면 짧게 지난번 강의가 길다고 하셔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3강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번에 보았던 그림입니다. 오늘은 쯔빙글리라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지난번에 했던 사파에 빨간 원에 있는 분이 쯔빙글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중에 유튜브 올릴 때는 깔끔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 때문에 굴곡이 져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먼저 개관하면요. 스위스는 쯔빙글리라는 인물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파를 개혁파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루터파하고는 또 다릅니다. 스위스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그림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란 부분입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지도 그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에 제네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랗게 되어 있는데 이 깔벤과 쯔빙글리파라고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라색이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루터파가 이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위스는 지형적으로 산악지형이라서요. 좀 유럽 대륙 안에 이제 내륙의 섬이라고 좀 보셔도 됩니다.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렇다는 얘기고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장면 아십니까? 작년에 드라마 좋아하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누굴까요?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근데 여기 인물을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여자 주인공 뒤편에 탑으로 된 교회가 보이시죠? 이 교회가 쯔빙글리가 사역했던 스위스의 취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배경으로 이 영화가 찍혔다고 하는데 이 드라마 찍었다는데 좀 보지 못해서 모르겠고요. 이걸 또 확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전경이에요. 취리 전경인데요. 노란 원에 있는 게 이제 멀리서 본 그로스민스터 교회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가까이서 찍은 그로스민스터 교회입니다. 보시다시피 스위스 보면 저 멀리 보면은 만년설이 있죠.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도 많고 호수 있고. 그러니까 스위스라는데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하고요. 사람들이 가고 싶은 데이긴 하죠. 근데 과거에는 살기가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농토가 많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배울 분은 이분입니다. 훌드리 쯔빙글리. 우리는 보통 어떤 분은 쯔빙글리라고 쯔빙글리라도 하고 하는데요. 스위스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생애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은 1484년부터 1531년,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거든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인데, 성직자인데 어떻게 전쟁에서 싸우나?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군목이었습니다. 군목. 그래서 군목으로서 나가서 싸우다 죽었고요. 그리고 쯔빙글리의 생애는 1484년 1월 1일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루터보다 2개월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부의 아들이었고요. 지금 빨간 글씨로 제가 학창 시절에 쯔빙글리가 배운 과목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수하게 그냥 배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우수하게 배웠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잠시 후에도 얘기할 건데 음악 공부를 아주 유능하게 했답니다. 악기도 잘 다루고요. 음악도 아주 잘했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루터하고는 좀 달리 루터는 이제 수도사로 시작해서 좀 신비주의적인 신앙 배경에서 이제 이 개혁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혁의 내용을 깨달았지만 쯔빙글리는 인문학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가서 쉽게 얘기한다면요, 루터는 아주 그냥 신비한 체험을 아주 추구하고 그런 것에 심취했던 사람인데 이게 아니구나, 말씀이구나 이렇게 돌아왔다 하면은
쯔빙글리는 인문학도이기 때문에 교수, 그냥 문학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철학을 가리키고 이런 사람이 철학과 문학을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서 진리는 무엇일까 하다 보니까 성경으로 가신 분. 그러니까 그 시작은 좀 다르지만 끝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공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잠깐 얘기 드리자면은 신앙 배경이 우리 합신이나 총신이나 이런 배경이 아닙니다. 각종 은사, 성령 막 은사 받고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 많이 경험했거든요. 뭐 방언부터 시작해서 막 그 북치고 장구치고 기도하고 뭐 철회하고 이런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밌죠. 재밌기도 하고 감동도 있고 뭐 선교도 가고 그런데 뭔가 허한 게 있더라고요. 그 허한 것이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계속 인간적인 어떤 행동과 어떤 감상적인 거나 아니면 충격파로 이제 채우려야 되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루터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경로만요. 루터만큼 제가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아무튼 문학사이고 인문학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제 소품 받습니다. 그때는 뭐 이게 개신교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시작은 천주교입니다. 뭐 천주교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제 소품 받고 글라루스라는 동네에서 지방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군목으로 시작해서 로마 교황청과 전투에 참가합니다. 처음부터 참가했어요. 근데 이제 전투에 참가하고 보니까 스위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살 게 별로 없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가장 먹고 살기 좋은 것, 먹고 살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용병입니다. 용병 아시다시피 돈 받고 싸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싸워주는데 거긴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는. 그러니까 한 동네 같은 친구로 있다가도 전쟁에 가면 적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스위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용병은 그 유럽 어디에든 용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위스가 왜 유명하냐면은 돈 받고 싸우지만 목숨 걸고 싸웠어요. 다른 지역의 용병들은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나중에 오지, 아니 나 죽을 바에는 돈 안 받으면서 끝까지 안 싸우고 그냥 자기 목숨을 건지는데 뭐 연연했다면은, 이 스위스 용병들은 죽을 때까지 충성 다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사진 하나 보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로마 교황청에 이제 지금도 있는 군인입니다. 이 스위스 용병이에요. 스위스 용병입니다. 그때의 전통 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들이 용병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게 과거부터 이때 1200년대부터 교황청하고 연결돼서 계속 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이제 군목으로서 참가했는데 스위스의 자기 민족들이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그것을 해서 돌아와서 반대하니까 이 글라루스라는 그 시위회나 교회에서 이 한마디로 이 쯔빙글리를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은 돈벌이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굶어 죽으라는 얘기니까 이젠 쯔빙글리를 쫓아냈어요. 쯔빙글리는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귀하다고 하지만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되지, 어떤 명분도 없고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반대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냥 은둔 생활 같은 걸 하게 됐죠. 그때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게 그 은둔 생활을 하면서 많은 글을 탐독하고 또 글도 짓고 자기의 신앙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상태까지는 아직 우리가 말하는 개혁적인 신앙을 갖진 않았습니다. 다만 천주교에서 이건 아니다, 이런 용병제도든 천주교에서 이렇게 계속 용병 착취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반감이 있을지 몰라도 신앙적인 변화는 아직 천주교 바탕입니다. 그러다가 은둔 생활을 하다가 취리로 부임하면서 교회 개혁에 앞장섭니다. 먼저 신약 성경 강해를 시작합니다. 이 강해의 시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그 이전에는 미사를 드리던 성당에서는 절기설교입니다. 절기설교라 해서 1년 스케줄이 다 있어요. 1년 스케줄이 다 있어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은 교황청에서 아니면 유능한 신학자들이 만든 절기설교를 가지고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회에서 보시는 목사님처럼 설교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절기가 있고 절기에 맞춰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에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달이면 주로 듣는 게 이제 뭐 어린이, 부부, 뭐 이제 스승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절기 설교는 아니지만 만약에 1년 내내 돌아가는 절기가 확실하게 있다면은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강해설 한다는 것은 이 설교자의 주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성경책 볼 필요도 없어요. 교황청에서 내려주는 절기 설교만 자기가 읽을 줄 알면은 그걸 읊기만 하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1520년에 역병의 위기에서 살아나는 일을 겪는데요. 이 역병은 뭐 흑사병인데요. 여기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 완전한 회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문주의자에서 개혁주의자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 중에 이 취리라는 데서 사역하는 중에 4번의 얘기인데 아주 이 4번의 얘기를 겪으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적용하고 결과를 얻어냅니다. 첫 번째는 면죄부 판매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루터에서도 영상에서 보았죠. 면죄부 판매하는 게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 교황청이 교황이 영역에 있는 모든 천주교 국가에서는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이제 판매를 금지시키자. 금지를 근데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시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스위스 나라는 그때부터 특징적인 게 절대 군주가 없었습니다. 8개 지역으로 나눠서 그것을 칸톤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적인 연방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칸톤마다 시의회가 있는데 그 시의회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쯔빙글리가 자기 사역을 이런 개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스위스도 천주교라든지 아니면 신성 로마 제국처럼 절대 군주제였다면은 쯔빙글리는 말 한 번 하고 즉각 처형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아무튼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시의회에 이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이 면죄부 판매하는 신부를 스위스 취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즉 결과적으로 판매 금지를 하야 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직자 결혼에 대해서 이걸 계속 성직자 결혼에 대해서 허가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요. 서신을 보냈는데 계속 교황이나 교황청은 안 된다. 이것은 전통에 위배된다. 근데 계속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성경에 어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로마 교회의 가톨릭의 부패상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공식적인 부인은 없어도 실질적인 부인과 자녀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패하게 된다. 근데 근거는 부패하니까 고치자가 아니라 성경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면죄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용병제도를 또 글라루스 것뿐만 아니라 이쪽에 와서도 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교황청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 카톨릭과 공식 결별을 하는 게 세 번째 위기를 겪으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근데 네 번째 사건이 소시지 사건입니다. 우리가 먹는 소시지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 소시지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소시지 사건이 왜 그러냐면요. 사순절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내셨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시대에는 금식입니다. 근데 금식이 우리가 말하는 아예 안 먹는 물만 먹는 금식이 아니라 육식을 금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때 육식을 금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야 되는데 이때 쯔빙글리의 친한 사람이 사순절 기간에 소시지를 먹었습니다. 그게 주위 사람들한테 고발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쯔빙글리는 그 자리에서 먹은 게 아닌데 이 친구의 이 지인의 변호를 하면서 성경에 어디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카톨릭과의 논쟁이 추후에 발단이 되는 사건이 소시지 사건입니다. 먼저 사순절을 잠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신이라는 우리 교단에서 사순절 기간에 굳이 지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측이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웬만한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그리고 합동측이라는 데도 이제
개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제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 보신 분들은 봤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마에 십자가 모양 된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제로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이제 제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40일을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금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는데 육식은 금식이지만 청어는 먹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홍합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뿌레첼, 지금 옆에 뿌레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걸 허용돼. 이게 왜 그때부터 사순절 기간에 먹는 음식이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런 뜻같이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뭐 그러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예? 금식이라 하면서. 근데 더 이 금식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부패상이 무엇이 있으면 이 제 수요일 전에 대부분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이전에 한번 회포를 풀어보자. 그래서 엄청 문란해져요. 이때 성적인 것도 뭐 온 축제가 문란해지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외국 드라마 보신 분 중에 과거를 대상한 드라마 보면은 가면 무대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무대의 그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수일 전에 축제를 해야 되는데 마을에 아니면 동네 도시에 자기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막 타락하면 놀아야 되는데 근데 가면 무도회 같은 걸 해가지고 얼굴 가리고 술 먹고 놀고 막 이런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뭐 지금까지 이어져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츠빙글리는 이거 육식 금지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타락하는 문제가 있는데 왜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논쟁의 이것 때문에 발단이 됐는데 논쟁이 4차 논쟁이 있는데 뭐 1, 2, 3차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볼 거보다는요, 거기서 4차 종교 논쟁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 무엇이 논쟁이 되었던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상숭배. 이것도 루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상숭배 하지 말자. 그래서 마리아 상이라든지 많은 성자들의 상이라든지 그거 안 된다. 그게 아래에 있는 형상숭배 미사하고도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이제 종교 논쟁에서 아무튼 이 츠빙글리가 이깁니다. 시의회가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츠빙글리하고 카둘리하고 1대1로 만난 게 아니라 항상 중재자가 있었는데, 거기 취리시 시의회입니다. 시의회 거기 많은 6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 보는 가운데 츠빙글리파하고 카톨릭파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합니다. 그 기준은 간단해. 츠빙글리 항상 성경에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우상숭배든 교회의 머리든 교회법이든 형상숭배든 미사든 성경에 어디 있느냐 계속 그 근거를 얘기하고, 카톨릭은 아니다, 우리 1000년 넘게 이걸 지켜왔는데 이걸 갑자기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또 계속 츠빙글리 얘기해 성경이 없다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시의회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서 츠빙글 손을 들어주면은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수녀원의 해산입니다. 수녀 해산이 아니라 수녀원의 해산. 수녀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수녀원을 병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형상숭배와 미사, 이건 또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미사라는 것은 제사적 의미가 강해요. 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제사의 개념은 필요 없다,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시의회에서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성찬을 참여하게 됩니다. 이 이전에는 일반인들이 가면은 포도주는 마시지 못했습니다. 다 그 사제들만 마시고 그냥 종이 얇게 동그랗게 안개처럼 얇게 한 거 그것만 먹죠. 근데 일반인들이 성찬 참여해서 술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사는 제사적 의미이기 때문에 미사 대신 설교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사인데 이제는 설교가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르간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르간, 여러분 오르간 있는 교회에 있으시죠? 그러면은 울리잖아요. 이게 파이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간이라는 것은 웅장하게 뭔가 둥실둥실 떠있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미성인 남성들이나 아니면은 소년들이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딴 세상 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오르간 사용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악기를 다 제거했지만 그래도 피아노는 놔뒀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다른 전문가들이 파악한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대로 가사가 전달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전에는 찬양을 할 때 다 이제 찬양대나 성가대만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따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사도 모르고 뭘도 모르고 그게 무슨 똑박똑박 들리지도 않고 그냥 뭐 좀 기분이 뭐 은혜 받는 것 같다 막 이렇게만 느끼면 되는 건데, 이때는 시편 찬양만 합니다. 그래서 또 알아듣는 언어와 함께 피아노가 음이 딱딱 끊어지지 않습니까? 딱딱 끊어지면서 그 음절과 가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느낌이나 기분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사, 그 곡조된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한국교회 보시면은 교회를 새로 짓는다 하면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하나가 음향입니다. 교회는 작아도 음향시설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뭐 방음시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 특히 어디 집회 간다면은 거기에 찬양단이 누가 오느냐 이거를 많이 따지는데, 뭐 그런 분들 다 열심히 하고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귀에 듣고 찬양 듣고 CCM 듣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어디 가면은요, 특히 요즘에 많이 그럽니다. 그 웅장한 음향시설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클럽 가는 거나 콘서트장 가는 건 조금 죄스럽고 눈치 보이고 그렇지만 그런 기분은 느끼고 싶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되거나 그렇게 전자음이나 그게 빵빵빵하게 틀어주는 그런 교회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잔잔하게 가사 전달이 확실히 되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 한가운데 있으면요 일반 콘서트장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가사를 모르겠고요. 아무튼 오르간 사용 금지도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좀 길게 얘기하냐면요, 아까 처음에 왔을 때 이 찌빙글리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음악에 대해서 그 시대에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있을 때 항상 오르간이든 뭐 각종 악기를 다뤘기 때문에 현악기든 이런 걸 되게 연주를 잘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영적 안식을 얻고 이러는데, 가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말아야 된다 해서 시편 찬양과 이 오르간만 놔뒀는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몇 군데 종종 이 시편 찬양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새 찬송가나 찬송가 안 쓰고요, 이 시편 찬송가만 쓰는 교회가 우리 개혁파 안에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저희 교단 안에도 지금 경북로에 안에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처음에는 여자 수도원을 없앴는데 이제 남자 수도원을 없애고 병원으로 변경하고, 또 이분이 사회적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이 병원 바뀌니까 좋죠. 그 다음에 또 이 수도원을 없어지면서 수도원을 어떻게 쓰냐면 이제 학교로 많이 하게 돼서 교육적인 것에도 시민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아주 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논쟁에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이거 여러분들 여태까지 계속 조직신앙 배우면서 계속 배웠던 내용입니다. 로마 교황이 아니고 예수님, 당연하죠. 우리는 당연하던데 이것을 그때는 인정하기 힘들었던 거죠. 교회의 결정이 최고다. 교회법의 기반, 교회법이 그러니까 교회의 협의체, 공의의 협의체에서 나온 법이 성경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카톨릭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했던 것이 이제 찌빙글리죠. 성경이 무조건 그 기준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찌빙글리는 지금 말로 지금 설명하면 되게
과격하거나 급격하게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그 내용을 설교하고 그 설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행동을 취했던 분이에요. 먼저 행동을 취하면은 상대방이 받아주겠지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분파가 생깁니다. 너무나 빨리빨리 바꾸고 싶은 사람들과 이 찌빙글리의 어떤 이 속도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그림도 하나 있는데요. 이게 취리 성상, 형상 제거 운동입니다. 이것은 찌빙글리가 나타나서 우리 빨리 없앱시다. 없애서 빨리 알려줍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 한국교회 종종 가끔씩 나타나는 게 어디 불교 가서 불상에 막 페인트 칠하고 어디 당분상 모가지 자르고 이런 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기사 읽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교 입구에 있는 장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장승이 잘려 있더라고요. 그 장승이 잘려 있어 옆에 호수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맨 처음에 저도 대학교 때는 저렇게 신앙 있는 사람이 있다니 막 이렇게 했는데 점점점 성경을 알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이더라도 그게 맞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 반감을 해서 아예 복음의 전파를 막는 것보다 왜 그래야 되는지 깨우쳐진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형상을 없애는 그 찌빙글리의 방법이 옳지 않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찌빙글리의 지휘하에 자기 열성적인 당원들만 모여서 우리가 먼저 몸소 봅시다 그게 아니라 찌리 시민들한테 설교를 통해서 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로마 교황청이 잘못된 것, 카톨릭이 잘못된 것, 우상 숭배 잘못된 것을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맞구나 하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자발적으로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또 1525년에는 성찬의식, 기념설이 거행됩니다. 이것도 아마 지지난주까지 조직신학 배우시면서 그 루터의 성찬론 뭐 이런 거, 영적 임재설, 뭐 기념설, 그다음 칼빈의 성찬론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531년에서 이때 또 군목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천주교와 연맹의 싸움에서 전사합니다. 이때 전사하고 나서 저기 이젠 그 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버립니다. 태워서 버립니다. 아예 무덤도 못 만들게.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이제 찌빙글리입니다. 이에 비해서 루터는 순교를 당하지 않고요. 자기 연수를 다 사셨던 분입니다. 루터와 찌빙글리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게 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꼭 굳이 알 필요 없는데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배우면, 종교사를 배우면요, 찌빙글리는 루터의 후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나이 차는 2달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혁의 시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영향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자처럼 루터가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종교개혁주가 하면은 루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도 찌빙글리 얘기는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찌빙글리도 스이스에서 했나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찌빙글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왜 너희들은 나를 바울파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너희들은 여기서 누구냐면은 찌빙글리한테 너 루터의 제자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루터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난 바울파다, 나는 바울과 똑같이 설교하고 있다, 교회 주의자들이 나를 루터파라고 이름 붙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쳐준 자는 루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약 루터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는 내가 하는 것하고 똑같이 행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의 군사라는 이름 위에는 그 어떠한 칭호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한다면요, 루터도 그렇고 찌빙글리도 그렇고 이게 영향을 받다 안 받든 성령에서 모든 에너지가, 근원이 우리가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 시대에 종교개혁의 불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찌빙글리의 대표 업적과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최초의 독일어 신구약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분 중에서는 알겠지만 여기서는 루터도 독일어 성경을 만들었거든요. 라틴어 성경에서. 근데 루터는 이제 구약까지만이었고요. 신구약 전체 성경을 처음으로 하신 분은 이제 쯔빙글리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강해 설교 마태복음부터 했고요. 성찬의식 이제 기념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루터파 교리적 일치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교리적 일치를 가지려고 모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찬론 때문에 중점은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생애에서 봤듯이 루터는 오래 살았고요. 쯔빙글리는 단명했습니다. 만약에 쯔빙글리도 루터처럼 비슷한 나이를 살았다면은 몇 차례 계속 교류하면서 일치를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루터의 제자들과 쯔빙글리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가 좀 오해했었다. 서로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에 너무 선입견과 오해로 우리가 일치를 못 봤는데 막상 계속 알고 보니까 서로 비슷한 걸 얘기하고 있더라. 말하는 문체나 아니면 말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이렇게 후예들은 서로 어느 정도 일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세라파의 분파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4강에 가서 우리가 잠깐 제세라파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요. 제가 오늘은 좀 일찍 조금씩 한다는데요. 한다면은 지난주에 보았던 루터와 함께 연결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성경입니다. 성경. 이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쯔빙글리도 학자입니다. 자기가 나가서 뭐 군목이 없고 칼 들고 싸웠기 때문에 너무 가격하지 않아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말씀 위주로 성경 위주로 하겠다고 거기서 한 걸음도 안 물러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든 쯔빙글리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칼빈이든 이들은 다 성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4강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제세라파도 자기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주에 나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이 성경적이냐? 그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자기의 확증을 거기에 가미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대부분은 우리 경북내 합신교단 교회 다니시는 분 되고 아니면 타교단에 있으신 분도 한두 분 있는 거라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교단의 뿌리라고 해야 할까? 근원을 이 쯔빙글리부터 보고 있습니다. 인물로 보자면 더 어거스틴까지 가지만은요, 이제 교파적으로 봤을 때 이 개혁파의 시작을 쯔빙글리로 본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쯔빙글리 개혁파, 그리고 개혁파 중에 장로교는 이제 장로교의 가장 최종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사람이 앞으로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근데 존 낙스란 분입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인데 이분이 장로교를 정립한 거죠. 장로교를 정립한 분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이 존 낙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보다 더 월등하게 준비를 잘 하시고 내용이 좋은 인터넷 강의들 참 많습니다. 거기서 오는 존 낙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쯔빙글리에 대해서 3강에서 짧게나마 했는데요. 쯔빙글리의 업적 우리가 봤듯이 강의 설교,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밤새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 못하는 목사님들 욕 많이 듣죠. 막 다른 목사님 거 베끼고 한다는 거. 요즘에 인터넷도 많고
이 미디어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베껴서 한들 검증할 어떤 자료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래요. 그래서 아예 자기 고백하는 분들 계세요. 어떤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 유학 갔다 와서 자기가 영어를 아니까 자기가 그걸 영어로 된 설교 원고를 자기가 그냥 번역해서 설교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이후로 자기 후배도 유학을 많이 갔다 오니까 하나둘씩 하니까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번지기 전에 내가 이거 그냥 번역해서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작성한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설교학을 배우면서 우리 교수님이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이 어떤 문자냐, 어떤 문구냐, 그것이 어디서 베꼈느냐, 안 베꼈느냐, 이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목회 가운데 아니면 교회의 생활 가운데, 인생사 가운데 그걸 하나님과 겪었다면은 그런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세상 학문은 너무나 넓고 분류가 많지만은 우리는 성경 하나만 보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게 어떤 거기서 예화할 때 자기가 겪은 것처럼 베끼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자기가 작성한 것보다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작성한 게 더 원활하고 더 잘 만들었다면은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죠. 다만 근데 자기가 기도로서 아니면 말씀을 준비함으로써 생활 가운데 겪지도 않은 걸 겪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동감하고 겪었다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베꼈느냐 안 베꼈느냐, 세상에 어떤 논문 복사했느냐 안 복사했느냐 그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진짜 저 목사님이 그것을 생활 가운데 겪었는데 그것을 더 아름다운 문체 아니면 더 영적인 문체를 인용해서 썼나 안 썼나, 그거는 나중 문제로 좀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너무나 베끼지 말아야 되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요 영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고 그 문자만 보는 거죠. 아, 저 목사님 어떤 목사님 여기 들은 것 같은데, 저기 어디 설교 들은 것 같은데, 계속 이거에 중점되면은 진짜 거기에 원 메시지. 그러면은 성경도 여러 버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하나 가지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터와 찌빙거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 루터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는 내가 하는 것하고 똑같이 행하고 있을 뿐이다.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만약에 그냥 너무나 엉성하게 아니면은 너무나 가볍게 설교한다고 준비한다고 느끼시면은 그것 좀 자극 좀 주셔야 돼요. 자극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만큼 수준이 높아지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메하고 들으면 안 되고요. 이런 강의나 이런 강의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하시고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서 말 안 해도 됩니다. 회중에 앉아서 딱 앉아서 듣는 모습 보면은 저 성도님들 내가 헛소리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딱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도 더 노력할 거고 서로 이런 선의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시고요. 우리 2시에 4강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